삶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눈을 들어서 알아내지 아니하고 무덤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주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다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한전에서 빛은 사랑이라 빛은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광고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철로 기사가 철로의 손상을 발견하게 되고 기차가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램프를 흔들어 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차는 램프를 보지 못하고 그 철로에서 벗어나서 결국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기사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고가 난 그 밤에 거기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판사가 또 묻습니다. 그때 손에 램프를 들고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램프를 기차를 향해서 흔들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 방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판사가 흔들었던 램프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묻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그는 기름이 떨어져서 빛이 꺼진 램프를 흔들어 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빛이 꺼진 램프를 들고 흔드는 이름만 가진 교회, 이름만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래에서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밝히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용히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이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그냥 조용하게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그리스도 예수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수도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한 동화되는 세속주의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을 무조건 멀리만 하는 은둔주의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면 그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일이 아니라 비추는 일입니다. 여기는 너무 어두워. 어두우니까 우리는 밝은 데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냥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목장 모임, 그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과 예전에 같이 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즐겼던 그런 친구들 만나면 뭔가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뭔가가 껄끄럽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거절만 하고 거부만 하고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무섭고 어둠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빛 가운데만 우리가 머물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혹식을 잡는 그런 말 아래다가 숨겨두고서 빛을 그 안에만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끼리 모여서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금은 드러나면은 짜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조용히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러나 조용히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때로는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의 의미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하여서 빛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냥 어둡다고, 세상이 타락된다고, 죄가 많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에 들어가서 빛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어두운데 여러분들 오래된 후레쉬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그 손전등 의미가 없죠?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레시 랜턴 그것이 그냥 모양으로 그저 장식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위기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 작은 빛이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빚졌다가 아니라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죠? 빚쟁이가 아니라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빛은 사물을 분간하게 만들고, 빛은 생물에게 따뜻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빛은 아름답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밝혀 보이게 만들고, 빛은 따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세상의 옳고 그름만을 분간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 무엇이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하여 있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 가지 착한 행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 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맡겨주셨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새생명 축제 그냥 축제다 그날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빛된 존재로서 한 주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순종하고 행하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속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지, 인간관계 속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인관계의 지수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관계 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IQ를 지능 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성 지수를 EQ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어떤 지수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어느 수준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높여야 할 빛의 존재로서 세상 속에서 높여야 할 지수가 있다라면 바로 관계의 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어떤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는 소금이야 하고서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딱딱한 그러한 소금, 소금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여러분들이 믹스 커피를 마실 때에도 녹지 않고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믹스 커피 여러분들 무슨 맛이 납니까? 다시 타먹고 싶죠? 잘 녹아지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녹아지고 또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오늘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집안 가운데서 너희끼리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다가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래야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 아래 숨어서 빛끼리만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빛이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인간관계에 여러분들 폭을 더욱더 넓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바쁜 세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을이 오는 것도 몰랐는데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야 가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을이구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분주하니까, 각자의 그런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프라이버시 지키기만 급급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품어주고, 우리 인간관계가 관심이, 주님께서는 삭개와 같은 그들이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에게까지 찾아가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결국 원수에게까지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사람, 세리와 창기와 소외된 사람,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대인 관계의 그러한 벽을 허물 수 있는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고향이 다르다라고, 나와 학력이 다르다라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이라고,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르다라고, 나와 성이 다르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랑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이라고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벽을 허무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어. 나는 저 목장에는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는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벽을 쌓아놓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벽을 허무시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편견이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에 대한 편견 중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말이 느리다라는 그러한 편견,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은 그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전라도 사람은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가슈. 서울 사람들은 실례를 할 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네 좀 보이소,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좀 봐유. 서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경상도 사람은 아니라 예, 전라도 사람은 됐어라,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대슈. 충청도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속주에서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느린 속도만 바라보고서 저 사람 느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우유부단하고, 나의 생각이 오히려 나의 선입관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평가, 나의 어떤 선입관 이것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간다라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이셜러라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10년간 그러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회 출석 동기가 홍보로 인해서 2%고 계획된 전도 방문을 통해서가 6%고 목사님의 권유가 6%고 친구와 친지가 8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편견과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과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라면 반장도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반장님 계셔요. 아파트 동장도 하시고 모두 하셔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이랑 족구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이 그냥 놀기만 위하여서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은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나서 한 잔들 하셔요. 막 중간에 도중에도 막 치킨을 배달을 시켜다가 내기를 하면서 한 잔씩 하면서 목사님도 한 잔 드세요. 이래요. 저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완샷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랑 목사가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장면을 어떤 예전에 이단들이 목사님을 막 며칠 동안 미행을 하면서 계속 막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방이 대원하고 지나가는데 호텔 앞을 지나가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뿌려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님하고 호텔에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 그런 계략을 썼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막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술자리 술 안 마시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그런 회식의 자리가 생겼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죠? 거기에서 정말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왜 운동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보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운동하고 치킨도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술 대신에 다른 음료를 드시고 다른 우유도 마실 수 있고 저는 사이다가 더 좋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족구 경기에서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우기는 거 보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대인관계의 질수를 높여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덕 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행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할 때 내년도에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서 합심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든지 이러한 행사를 위하여서 바자회를 열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귀찮은 일이고 안 오고 분주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계획해야 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소금과 같이 안 보여져서 맨날 산속에서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맨날 사랑을 그 안에서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실천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이런 공영 방송국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성금도 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맨날 개인 사업자들 이런 이름만 쭉 이렇게 써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교회 이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런 선한 일에 앞장을 서는구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정말 기독교는 가장 많은 선행과 가장 많은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개인의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이 도덕지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형편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마크, 익투스라는 그런 물고기 마크를 이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근데 그 차를 붙이고 나서 운전을 난폭하게 하고, 이렇게 보면 목사 앞에 확 그냥 끼어드는 게 물고기 마크를 끼고 붙이고 끼어드니까 우리 성도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마크를 당장 가서 떼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 더더욱 교회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마크에 대한, 이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얼마나 조심하게, 얼마나 찬찬하게 운전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나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도덕지수가 너무나도 낮아서 교회에 뭐하러 다니냐? 그 교회에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런 반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지수를 높여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지
이 다나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있어서 불신자보다 40%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마음을 열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0%쯤 앞서가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의 그러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비종교인의 개신교 신뢰도가 18.9%, 천주교의 신뢰도가 26.2%, 불교가 23.5%에 비해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그러한 생활과 집안에서의 그러한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교회에 절대로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아이들 밥도 챙겨주지도 않고 자신이 집에 들어오면 성경만 바라보고 자신은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위로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도 실망했고 아내가 그래서 점점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남편에게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한마디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운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내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미쳤어? 나는 교회 절대 안 가.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는 이 남편의 말에도 꼭 참고 복음을 전하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들고서 남편에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랑 다시 결혼 안 해도 돼. 나랑 같이 살아야 하지 않아도 돼. 예쁜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도 돼. 그래서 결국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그러한 행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들도 항상 갈등을 하는데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부터 말씀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 십자가에서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덕지수를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지수를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관계를 갖느냐 이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목적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덕지수를 높이고
대인관계를 넓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파는 물건 많이 팔아먹으려고 관계를 많이 넓혀야 되고, 내가 도덕지수를,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꾸기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수를 높이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냥 내 기분, 잠깐 우울한 기분 좋아지려고, 그냥 예화 하나 듣고 잠시 웃으려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항상 스스로도 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고, 주님은 그러한 비전을,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참된 이유, 그 비전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목적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삶이 타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 꿈, 이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그 꿈을 새겨보았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요셉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된 존재로서 살았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이유는 그저 내 자신의 영광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박수 받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동기도 선명해야 됩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비전이 건강하면 건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하게 흔들림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비전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물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라 꿈은 동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그냥 너 뭐 할래 나중에? 저 삼성 들어갈 건데요. 저는 SKC 들어갈 건데요. 저는 뭐 할 건데요. 의사 될 건데요. 그냥 명사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항상 동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입니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의사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삶을 동사로서 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목적입니다. 올라가고 나면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점점 오히려 그 전보다 그 비전을 이루고 나서의 삶이 무너지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비전이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명사로서 끝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천국, 그냥 구원.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러한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적인 그러한 산만에 갇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불태우고 태워서 그 등불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자신을 태워서 주변 사람들을 주변 환경들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 존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나는 비춰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등불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등불된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동사가 되길 원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막 고치고 살려주고 기쁨을 주고 악기 왜 합니까? 음악 왜 합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내 음악으로 내 악기로 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성가대의 비전도 목적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이 직장에 가서 청년들에게 결혼 왜 하려고 하냐? 결혼의 목적. 나중에 결혼해야겠지. 왜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면은 결혼 이후의 삶에 정말 무너지고 바른 비전이 결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흔들리고 맨날 싸우고 결혼하지 않을 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후회만 남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한 비전.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결혼의 비전을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혼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에 합당하게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교회 다니고 나서 그냥 밥 알아서 차려 먹어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정성껏 어떤 교회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분주하니라고 못하였다라면 그 나머지 시간에 정말 더 이전보다 2배, 3배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정성을 다하셔야 되고 교회 왔다 와서 나 피곤해. 당신이 청소하고 맨날 빨래하고 이거나 해.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교회 갔다 오니까 오히려 더 섬겨주고 세워주고 저렇게 달라지는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바른 비전,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그 비전에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전 지수를 높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늘 분주하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비전이 그냥 밥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거지가 대답합니다.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이 거지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찌그러진 밥그릇이 펴지니까 좋기는 한데 뭔가 부족합니다. 금으로 된 밥그릇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지가 대답합니다. 겨울이 되니 춥습니다. 찬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통을 선물로 주십시오. 자, 세 가지 소원. 그냥 밥통, 찌그러지지 않은 밥통, 금밥통, 겨울에 따뜻한 그런 밥통. 이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을 이렇게 써버린다라면, 비전이 그냥 밥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비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그릇이 밥통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대한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저 천국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맨 앞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전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5세에 사업에 실패한 커넬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할아버지죠. 켄터키 KFC 앞에 이렇게 인형이 놓여있는 그 할아버지, 실제 인물인데, 이분이 재기하기 전에 90세 여러 가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90세가 될 때에는 전 세계 80여 국에 체인점을 설립하게 했고, 또한 켄터키 할아버지로 유명하게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살짜리 남동생과 어린 여동생을 스스로 돌봐야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커넬이 12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마저 재혼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40살이 되는 때에 자신의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망하게 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가운데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정신병 가운데 사랑하던 그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6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절망과 낙심과 이 상처 속에서 나의 인생이 왜 그럴까 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길 따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안도 아니고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앉아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그 교회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듣고서 이 커넬이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곁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네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울며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그는 병도 치유되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KFC라는 그런 간판을 붙여놓고 처음에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고, 많은 체인점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번창을 하면서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나의 인생 여태까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인생의 폐인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신은 그 찬송 앞에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기 시작하여서 이 사람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평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전지수를 여러분들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지수를 높이고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절에서 전하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에서 전하겠습니까? 이 교회만이, 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성도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